말씀 시작하기 전에 양해를 좀 드릴 것은 제가 감기가 3주 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맹맹이 소리가 좀 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어쩌면 뒤를 돌아서 코를 팽 하고 풀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겁니다. 이거 지난번에 한 건데?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리는 은사가 너무 탁월해서 언제 무슨 말씀을 했지 생각하면 별로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거 했죠 그러면 맞아요 또 기억을 끄집어 낼 수 있습니다. 갈수록 기억력이 많이 감퇴되죠. 자연적인 거라고 합니다. 기억을 한다고 하는 것은 뇌가 그만큼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영양분이나 또 몸의 에너지가 거기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러한 것들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또 기억력이 조금씩 감퇴되는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요즘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이것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지난번에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한번 주르륵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또는 우리가 굳이 하나님 나라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영어 성경에는 킹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왕국, 이러한 개념입니다. 물론 천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번역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같은 개념이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른 그러한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건 맞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가 결코 아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면 어디에 있죠? 바로 너희 안에 있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능력을 행하시고, 그리고 나서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보았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결국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고 곧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당신을 바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되는 모든 영역,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되는 모든 영역, 이 안에는 눈에 보이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already but not yet, 이미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시작이 되었고, 또 하나님 나라는 장차 우리가 갈 그곳인데 결국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되고 있는 내 마음속에서의 영역.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내 마음속에 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장차 임할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죠. 또는 하늘나라라고 우리가 불리우는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곳, 그곳 역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되는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 세계이다. 그 안에는 왕이며 주인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그분의 은혜 안에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려면 주권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또 영역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고 다시 오실 때 완성된다. 그 나라는 이 땅에서 맛보고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즉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날에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기쁨의 환희를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말 속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그냥 억지로 참고 견디는 그런 개념보다는 현재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안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리는 그 기쁨과 행복은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세계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장차 우리 몸이 변화되어서 영원토록 살게 될 그 하나님 나라는 가히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임할 그 영광과 비교할 때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그러한 고난은 경한 아주 가벼운 것이고 우리가 얻게 될,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게 될 영광은 무겁고 아주 엄청나게 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에게 얼마든지 열려 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그 나라를 볼 수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시각적으로 또는 어떤 가시적으로 뭔가 그림으로 그리고 표현하기를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어떤 큰 도성에 성문이 있고 또는 어떤 울타리가 있고 문이 있다면 우리는 이제 그 문을 열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로 작정이 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한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요 또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였을 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바로 이 구원의 티켓, 즉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키를 갖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굳이 이렇게 또 표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로 결심을 했고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그분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아서 우리는 침례에 순종을 합니다. 침례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무엇입니까? 이제 내 임의로 살아왔던 이 세상에서의 삶,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 판단과 내 의지와 내 생각, 내 뜻으로 살아왔던 모든 삶을 이제는 포기합니다. 이제 이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이 침례 예식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순복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거잖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이제 새로운 세계로 내가 born again, 새로 태어났으니 이제는 온전히 그 나라의 주인 되시는, 나를 온전히 소유하고 계시는, 그리고 주님의 것이 된 나를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침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은 법을 잘 지켜야 되죠. 이제는 예전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의 법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지금까지의 경험과 나의 지혜와 이런 것으로 사는 세계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충성을 해야죠. 순종하기로 우리가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왕 앞에 무릎을 꿇고 기사자기를 수여합니다. 칼로 이렇게 하죠. 칼로. 이 칼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나를 대신하여, 나를 위하여 목숨을 다해 충성을 다하거라. 그렇지 않으면 이 칼로 너는 목을 베일 것이다. 뭐 이러한 그 영화의 어떤 장면들이 또 있잖아요. 그리고 애국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들과 서로 사랑하며 그리고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는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죠.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또 생각이 안 나시죠? 네. 에너지를 다른 데에 많이 쏟으시다 보면 뇌에 공급할 에너지가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그러면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실제인 거죠. 바로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의 글을 펴시고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었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그 책을 덮고 오늘날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도다. 그래서 오늘날입니다. 오늘날 즉시로 바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너희들이 바로 너희들에게 이 말씀이 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온 것이고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이미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즉시로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눌린 자가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즉시로. 그래서 이제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 많은 사람들이 복음서에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 가운데 지금 살고 계시는가 하는 거죠. 성령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의로움, 그 의로움 가운데 의를 누리며 의를 행하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나는 지금 누리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평강이 깨어진 것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희락, 기쁨, 그 행복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고 계시는지, 이것이 아니라면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빼앗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에게? 사단에게 빼앗고요. 세상에 빼앗겼고요. 그리고 세상 근심과 또 이재, 어떤 재물과 이런 것들의 염려 가운데 이것을 빼앗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공격을 당한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이것이 공격당했어요.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지금 주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 마음의 주님으로 삼아.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 참 모임에서 이제 많이들 하고 있죠. 네가 주인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너의 주인으로 살고 있느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죄다. 뭐 이렇게 또
죄의 문제를 그렇게 풀고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쨌든 주님의 온전한 통치를 나는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릎을 꿇으십시오. 나의 생각을 버리십시오. 나의 지혜를 버리십시오. 나의 자존심을 버리십시오.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할까요? 말씀하십시오. 명령을 내려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님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와 같이 우리는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를 했죠. 하나님 나라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은혜로 사는 거고요. 기쁨으로 사는 거고요. 소망 가운데 사는 거고요. 또 우리에게 주신 그 권능을 갖고 권능을 누리면서 발휘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이 귀신들아 꺼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명령한다. 나에게는 그런 특권이 있다. 예수님이 주신 권한이다. 꺼져라. 가라. 이런 능력을 발휘하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는 당당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찌질하게 살지 마십시오. 찌질이처럼 정말 찌질하게 사는 걸 보면 분통이 터지지 않습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죠?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그 다스림 영역 밖으로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요. 우리의 안전지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성령님의 그 안에서만. 그리고 우리의 그 이정표는 뭐예요? 오직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의 법도는 바로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고 시간 관계상 이제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교회에서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부제가 있죠. 뭐죠? 성장과 성숙.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의 다스리심과 주님의 그 통치 안으로 들어온 거룩한 나라여 택하신 족속이요 또 왕가의 제사장이 된 우리가 이제 모여서 교회를 이루며 이 안에 좌정하시고 임재해 계시는 일곱 별의 그 비밀을 가진 그분께서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하나님이 그 말씀의 비유를 해석해 주셨잖아요. 일곱 촛대는 교회이니라. 교회 가운데 지금도 거닐고 계시는 이 가운데 통치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 나라. 우리는 교회죠.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잠실교회가 40년을 지나면서 우리는 이제 많은 것들을 정리하고 또 새로운 발걸음을 이제 옮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마지막 이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이제 남은 그 또 다른 40년을 무엇을 해야 할까? 그래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을 주고 가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 그래서 전도부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3월 26일을 정하고 전도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 다음 일들은 이제 전도 집회 끝나고 합시다. 끝나고 모든 것들을 이제 뒤로 밀어놓고 전도 집회 총력을 가했습니다. 물론 우리의 연약함이 있죠. 늘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전도인데
선교하는 일인데 우리는 어쩌다 나를 정해서 하는 그 참 부끄러움을 주님께 뭐라고 참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라도 해야지 하고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말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는 교회가 존립하고 또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그래서 교회가 보존되기를 바라는 그런 큰 두 개의 어떤 표어라고 할까요? 교회의 목표를 세우고 이제 성장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숙제가 있죠. 성숙해야 되는 거죠. 이제 나이가 40이 되면 어떻게 되죠? 어린아이 적을 버리고 사춘기 때의 그런 정체성 혼란 그거를 이제 버리고 청년 때의 그런 좌충우돌하면서 그냥 해왔던 그런 것들도 이제 뒤로 하고, 그리고 이제 40대가 되면 성숙입니다. 많은 경험들을 했고 또 여러 가지를 두루두루 살펴볼 수가 있고 하는 그러한 성숙의 나이에 들어가게 됩니다. 60명, 70명 모였던 때와 이제 100명, 앞으로 120명, 150명 모이게 될 때에 여러 가지 상황들은 많은 점에서 달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코 바뀔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그러한 원칙들이 있지만 방법과 또 실행하는 그러한 어떤 내용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왜 이것을 바꾸려고 해? 그거는 이제 교회가 어쩌면 한 단계 더 성숙해져 가는 그러한 과정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들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통이 있어요. 사춘기의 그런 진통, 중2병이죠. 중2병 얼마나 심각합니까? 또 청년 때 이 럭비공이에요. 럭비공. 성장통을 겪게 되는데요. 교회도 성장통을 겪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교회가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교회 안에 이 거짓이 들어왔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뭔가 본보기와 같은 그러한 일벌백계의 그러한 형태로 성령께서 벌을 주셨죠. 그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하루에 3,000명씩 구원을 받으니까 이게 폭발적인 성장을 했던 거죠. 그랬더니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교회가 이제 과부들을 구제를 했어요. 교회의 역할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된 과부, 아무나 다 과부가 아니라 정말 진짜 과부에 대해서도 또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구제를 했는데 식량을 나눠줬던 거죠. 그랬더니 이제 정통파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받아서 교회에 더해진 사람들, 유대인들과 이방인, 헬라인들 사이에 이제 어떤 계층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는 이러한 건으로 인해서 교회가 성장통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너희 가운데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택하라. 그들에게 이러한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이렇게 해서 교회가 또 하나의 성장통을 겪으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15장 2절에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그랬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말하고 저거 하면 들어야 되는데 안 그런 거예요. 무슨 문제죠? 어떤
사람들이 와서 유대인들이었어요. 와가지고 아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 징표이고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구원을 받았어도 할례를 해야 된다. 할례는 놀라운 그러한 의미가 있고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그러한 표식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럴듯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할례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를 갖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한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던 거예요. 적지 아니한 다툼. 알죠? 교회가 40년에 그러한 성장을 겪으면서 잠실교회도 이런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많은 다른 생각들 또 다른 이론들 물론 견디지 못해서 이제 튕겨져 나가고 정리가 되고 이러한 또 성장통을 겪게 되었지만 다툴 거리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변론은 다툼하고는 또 좀 다르잖아요. 말씀은 이렇고 이 해석은 이렇고 이건 변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론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30, 40대 형제님들 이제 교제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주제들을 했는데 교회에서 어떻게 실행을 할 것인가. 신약교회 원리죠. 그래서 많은 그러한 것들을 한번 교제해 보라고 했어요. 거기에는 이제 많은 다른 의견들이 있었죠. 왜 우리 잠실교회는 예배 시간에 뭐 이거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죠 저렇게 해야 되죠. 그런 것들을 서로 통해 가지고 변론도 있었고 또 다른 생각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배우고 맞춰가고 또 어떤 것들은 남겨놓고 한 이러한 과정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어떤 해결책을 주셨어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몇 신실한 형제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자. 거기에 사도들이 있구나. 거기에 장로들이 있구나. 그들에게 물어보자 하고 갑니다. 그래서 온 교회의 영접을 받습니다. 이때는 이미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왔을 때요.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하고 소아시아 지역에 하고 돌아왔을 때예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소아시아 지역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들이 구원받고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함을 우리가 똑똑히 보았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구원을 베풀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놀라죠. 놀랐어요. 야, 안디옥 교회에서 그런 놀라운 일을 했구나. 그리고 이제 또 웅성웅성 수군거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그 말이 맞다. 나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셨다. 하늘에서 비몽사몽간에 보자기가 내려왔고 그 안에 온갖 그 짐승들 그 벌레들이 있었는데 무슨 뜻인지 몰랐다. 3번씩이나 이걸 먹으라고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사람이 왔다. 누구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었다. 하고서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변론. 야고보가 일어납니다. 야고보는 누구입니까? 이전에 목배임을 당한 사도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 그 누구죠? 세베대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이었어요. 동생 야고보.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았어요. 자기 형인데 나랑 똑같이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랬잖아요. 그죠? 똑같이 축구하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내가 구원자다. 자기 고향집에서 영접을 받지 못했어. 웃기네. 형이 구원자야?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을 보았어요. 부활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이제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되었죠. 예루살렘의 장로,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야고보가 일어나서 정리를 해줍니다. 영적인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정리를 해줍니다. 시몬 베드로의 말이 맞다
하면서 베드로가 정리를 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일평생 메어온 그 할례, 그리고 그 율법,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해방되지 않았느냐? 그건 아니다. 그리고 음행을 피할 것, 또 죽은 거를 이렇게 가까이 하지 말고, 피채 먹지 말고, 목매어 달린 거 먹지 말고, 몇 가지 그것만 제외하고는 이제부터 모든 이방인들, 구원받은 이방인들 할례를 할 필요가 없다. 딱 정리하고 끝납니다. 이러한 성장통이 있었어요. 어떤 교리적인 문제, 거짓 선생이 들어오는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크고 작은 소소한 일들. 이들 대부분은 이방인 교회들이었어요. 이방인 교회, 말이 쉬워서 이방인 교회들이지 이미 수백 년, 아니죠, 수천 년 동안, 생각해 보세요. 그 단어, 수천 년 동안 지내왔던 종교와 문화와 그들의 삶 속에 아주 구구절절히 뼛속 깊이 손끝부터 머리끝까지 배어있는 그 문화, 그 종교성 아시죠? 거기에 기독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사도들의 그러한 전도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이분이야말로 진짜 주님이시다. 이분은 나의 왕입니다. 로 선언하게 되는 거죠. 이방인 교회들. 그러므로 문제들이 참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 가장 문제가 많았죠. 그죠? 그냥 서로 갈라지고 부활이 지나갔다 그러고 주님의 만찬을 막 그냥 막 아무렇게나 하고 그 다음에 막 노후를 써야 돼 말아야 돼 막 그러고 그러한 사람들. 자, 고린도전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제 가슴을 치며 도대체 왜들 그러는 거야 하면서 육신에 속한 거 맞구나.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하면서 이제 여러 서신서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문제들, 들려오는 소식들, 때로는 칭찬의 글도 보내잖아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야, 아가야 전 지방에 다 퍼졌구나. 그러나 거기에 있는 또 다른 문제들이 있었어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인편에 들려서 보냅니다. 너희 교회만 읽지 말고 각각 가정에 있는 다른 지역의 그 성도들에게도 읽혀라. 그래서 서신서를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이제 교회 안에서의 문제들을 해결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면 볼까요? 네. 사도 바울이 많은 공을 들였던 교회잖아요. 고린도 교회 그리고 에베소 교회. 거기에서 또 무려 2년이나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을 또 세우고 가르쳤던 그런 밀라도로 빨리 하려고 보니까 헷갈리네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빨리 돌아오는 그런 과정에서도 또 장로들을 불러서 밀레도에서 또 부탁을 하죠. 디모데전서 1장 3절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래서 때로는 편지로
때로는 파송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디도서도 그렇죠.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그죠?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훈들과 책망들이 있었어요. 결국 우리가 오늘의 주제에 비추어 본다면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괄호를 닫으면 세상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괄호 열고 그 안에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많은 그런 서신들이 있죠. 야고보서. 야고보서는 뭐예요?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죠?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가서 빨리 몸을 따뜻하게 하세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옷을 직접 주어야지. 이렇게 행함을 통한 믿음.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 혀를 통해서. 이 말이 참 많구나. 말로 신앙생활 하니 믿음은 행하는 거야. 그뿐만 아니라 말은, 혀는 작은 지체로 돼. 그것은 온 몸을 불사른다고 했어요. 온 몸을. 그러니까 몸이 뭡니까? 이건 비유적인 거죠.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불태우는 겁니다. 혀가. 그래서 혀는 참 길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이런 또 교훈을 주시잖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또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육신의 정욕과 또 이 성령의 서욕이 서로 싸우는데 너희가 그 별짓거리 다 하고 세상적으로 산 거 지나간 때가 족하다.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할 만큼 했다 아이가. 할 만큼 했다 아이가. 그걸로 끝이다. 그리고 이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날이 다시 오기를 기다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고린도서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말하는 것, 이제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이제는 40년이 지나는 이 즈음에 이제 어린아이, 애들 같은 그런 거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버립시다. 버려야 교회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200명, 250명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이제 맥시멈인 것 같아요. 한 지역 교회가 그걸 넘어가면 분가를 해야지 아마 힘들 것 같아요. 장로들의 그러한 다스림의 그러한 영역, 그러한 어떤 교제의 그러한 권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이제 교회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이제 성장을 해야 하는데 그거는 it depends on you.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풍성한 우리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당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계산기 두들겨보고 이건 견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요. 그리고 플러스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그러한 역량이 된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그러한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장성한 사람, 그러한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큰일 났네요.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또 다음에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죠? 표지판입니다. 안내 표지판입니다. 척하면 척이니까 척 진행을 하겠습니다. 미국에도 이렇게 표지판들이 있어요. 표지판 안내문을 모르면
못하는 거죠. 운전도 못하고 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안내 표지판이 없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자 해요. 거기에 이제 길을 따라 갑니다. 곳곳에 표지판이 세워져 있어. 이쪽으로 가면 독사들이 우글거림, 금지. 그런 표지판들이 있겠죠. 그죠? 많은 안내 표지판들이 있어요. 안내 표지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있나요? 있으면 합시다. 합시다. 지금까지 안 해왔어도 말씀에 있으면 해야죠. 지금까지 해왔더라도 말씀에 없나요? 그러면 버려야죠. 우리 브레드린 크리스찬 어셈블리가 그렇게 해온 것입니다. 다른 교파들, 다른 무슨 교 거기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 영향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성경은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되려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계속 읽고 배우고 가르치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인도하심, 어느 길을 갑니까? 이 길을 갑니까? 저 길을 갑니까?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이 있었고 불 기둥이 있었어. 이제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느 길로 가야 되죠? 인도함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어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성령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그 선택에 대한 기쁨을 줘요. 모든 그러한 백성들이 맞다. 그렇게 하니까 참 즐거워요. 좋아요. 그렇게 해서 또 우리가 증거를 삼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그래서 성령에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민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하여짐으로 어떻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을 보았을 때 성령이 충만해진 거예요. 또 어떤 말씀을 딱 들을 때 성령이 충만해진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9번이 나옵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오순절날을 통해서 이제 사마리아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들이 있지만 성령이 충만한 구절은 9군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도 그럴듯하게 잘 가르칠 수 있어요. 잘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언변에 능한 사람들은 아주 멋진 강연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우리 그런 TV나 이런 데 많잖아요. 영상물들 보면 정말 말 잘한다. 정말 막 60분이 짧을 정도로 쏙쏙 빨아들이는 세상의 말자기들이 참 많이 있어요. 또 세상 지혜도 참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사람의 지혜의 그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육에 속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세 부류가 있죠. 이방인, 육에 속한 사람들, 또 구원받았지만 연약한 어린아이들, 그리고 영적으로 장성한 자. 하나님 나라에서 인도하심은
또 인도자들을 세웁니다. 아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인도자를 세웠어요. 이거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를 통해서 인도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인도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이 다 나한테로 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럼 70명을 세우자. 70명을 세웁니다. 그리고 또 통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군대를 세우죠. 천부장을 세웁니다. 백부장을 세웁니다. 50부장을 세웁니다. 10부장을 세웁니다. 성경적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건 구약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장로들과 집사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분명히 인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룰러라고 되어 있어요. 룰러 뭐예요?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감독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들이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그리고 성령께서 저들로 하여금 감독자들을 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투표해서 뽑느냐고요? 아닙니다. 성령께서 성도님들의 그러한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동일한 보조를 통해서 동일하게 또 감독자들, 장로들을 선임을 하는 것입니다. 잠실교회가 그러한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임이 어려워지고 또 모임이 찢어지고 갈라지고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일꾼들에게 있는 거예요. 모임들이 그래 왔어요. 지금도 그랬고 또 한국 모임의 그러한 60여 년의 역사를 보게 될 때 그랬어요. 그래서 일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서로 다투거든요. 그러면 함께 있지 못하고 갈라집니다. 그러면 좋게 갈라질 수도 있고 그냥 청거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분가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또 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여전히 그 안에 갈등들이 남아있을 때 참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동일한 성령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실교회도 이제 40년 지나가면서 전임 장로 형제님들이 이제 은퇴를 해야 되겠다. 어렵고 힘든 그러한 과정들을 다 아주 훌륭하게 다 견뎌내시고 처리를 해 놓으셨어. 이제는 다음 주자들에게 이것을 맡겨야 되겠다. 모세가 더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엘리야가 더 많은 그런 기적과 표적을 보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다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후계자들을 세우셨어요. 우리가 이제 공지하고 또 마음에 누가 장로의 일들을 하면 좋겠는지. 다 자격이 없다고 하니까 그래도 누군가는 이러한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원하는 분들을 써내십시오. 없으면 X표 없습니다. 네, 좋아요. 없을 수도 있어. 장로의 성경에 말하는 장로의 자격이 되는 사람 잠실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은요. 네, 좋아요. 어떤 분들은 한 10명 정도는 그래도 될 것 같아요. 10명을 써내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이제 모았잖아요. 오직 한 사람, 한 분만 그거를 알아요. 한 분만. 누가 몇. 그리고 이제 장로 형제님들이 면담을 합니다. 7명을 면담을 했어요. 하셔야 합니다. 해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원합니다. 저는 못해요. 죽어도 못해요. 자격이 없어요. 저 아닙니다. 뒤에서 돕겠습니다.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일을 하는데 뒤에서 돕겠습니다. 그러다가 아무도 안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해야죠. 해주셔야죠. 그래서 두 분이 그러면 형님이 하시면 저도 해서 같이 그럼 돕겠습니다. 5년만 하겠습니다. 작년에 5년이 지나갑니다. 5년이 지났어요. 5년 돼서 이제 장로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안 돼요. 지금 교회가 이제 정리가 되고 또 영적으로 이제 성장과 성숙을 하려고 하는데 동일한 보조로 해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기서 두 분이 그만두시 안 됩니다.
그리고 5년은 그거는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지금 3, 40대 형제님들이 부지런히 그리고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교회를 맡아서 하게 될 그때가 되면 그때까지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십시다. 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로 형제님들 또 선임한 그런 집사 형제님들을 이 인도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지금 이렇게 경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아무리 좋은 말씀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영이 거하는 곳에는 뭐가 있느니라? 이거 어디 있는데? 이거 할 거 많은데요? 아, 여기 있네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함.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뭐가 있습니까? 네. 자유하다고 해서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요. 자유하다고 해서 다 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서 나의 유익이 아니라 저 사람이 좋아할까? 저 사람에게 유익이 될까?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언어와 하나님 나라에서의 섬김과 화평과 겸손과 온유와 또 성숙인 것입니다.